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드디어 제 100일차 되는 날입니다. 3분의 1이 됐네요. 이제 53일 후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독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부터 31장까지 읽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을 함께 펼치시고요. 요즘 새벽 예배와 그 성경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24장 내용을 보면 1절에 여고냐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왕 여호야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담은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죠.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고집스럽게 내 삶의 영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는 끌려가는 포로됨이 수치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로가 되어야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무화과는 결국 쓸 수 없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23년 동안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 고집이 이기는 것 같아서 자존감 서는 것 같지만 어쩌면 약간의 승리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섬겨야 하는 종의 형편으로 바뀌죠. 계획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병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진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질되어도 이상히 여기지 못하는 무뎌진 믿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선포되지만 오히려 위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으신 진리의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까지 만나야 합니다. 8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죠. 11절에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죽을 이유가 있을까 반문을 합니다. 16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양심의 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선지자를 죽이는 결단 앞에 고민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러한 고민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동일한 마음으로 외쳤던 선지자 기럇 여아림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굽히지 아니하는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진리를 붙들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바른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요. 제일 먼저 끌고 온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미래가 있고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는 그러한 왕족들을 많이 데려갔죠. 그리고는 그 빈자리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 놓습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운 왕을 이방인이 세운 겁니다. 왕이 있지만 나라의 주권은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망한 나라를 안타까워하며 줄과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당시에 이런 분위기는 여러 민족과 더불어서 유다 역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며 끌려가는 이 자리가 파멸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자리일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행위였죠.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스톱해야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정면으로 맞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10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그는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워서 포기되지만 반드시 곧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소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의 삶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것 자체가 멍에였죠. 그런데 하나냐는 자신이 그것을 꺾어버리고 자신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거짓의 입을 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에 진실을 담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좋아라 받아먹는 백성들도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마음에 맞는 골라먹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위에 서게 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끌려간 포로들,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된 백성들과 또 그들에게는 영적 지주가 되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오리라고 감언 이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도 묻지도 알지도 못하죠. 단지 시대의 백성들이 요청하는 위로의 말을 나열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곳에서 포로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마야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듯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글을 보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입을 닫으라고 그를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29장 31절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자신이 말하는 2년 내 회복 보지도 못하고 이 땅이 그의 자손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가장 어두운 역사를 남기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전반부, 중반부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8절부터는 회복의 감격스러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돌아오게 하며 건축되며 살게 되고 감사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번성하며 존귀하게 될 것이라. 끊임없이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그대로 될 것입니다. 1절부터 시작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몇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영역만큼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되고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대로 설교하신 그대로 신명기 17장 19절이죠.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이렇게 외쳤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던 그러한 것이 이 언약이 응답되어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31장은 1절을 읽으면서 그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깊은 마음,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의 그 묵직하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찾아내려고, 굳이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마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절에 라헬의 고통이 나오죠. 라헬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대신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통곡은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일 때에 들렸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통곡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몇 차례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것 같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돌아오리라. 포로된 자애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고쳐 주십니다. 바로 31절 이후에는 이 새 언약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새로워진 관계를 살아가는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렵고 불편한 그러한 심판과 정죄의 내용들을 읽느라 참 수고하셨는데요. 그 깊은 계곡,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말씀을 받는 이 축복, 이 은혜, 통독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1일째 만나겠습니다.